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은 해피엔딩 프로젝트 3주차 세 번째 시간인데요. 행복한 동행, 마지막까지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했던 분이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던 김형석 명예교수님, 이제 만 100년, 만 100세 되신 분인데요. 이분의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25년 전이죠. 본인이 이제 75살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 그 본인의 이제 선배를 만나신 거예요. 은사면서 선배. 그분의 나이가 당시에 90 정도 되셨습니다. 이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이제 귀도 어두우신데 오랜만에 찾아온 후배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러죠. 그래, 자네는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됐나?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제가 올해 75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랬다는 거죠. 참 좋을 때라고. 한창 때네. 내가 그 나이 때 날아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특별히 젊었다 혹은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상대성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는 항상 청춘이야, 젊게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젊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상대성도 있지만 젊음은 분명히 절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젊은 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남자가 80세, 여자가 85세입니다. 결론은 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게는 더 사시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중간 연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전 국민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중간에 되는 이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간에 있는 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재는 44살입니다. 44살이 딱 중간이에요. 그러면 45세는 젊었을까요? 안 젊었을까요? 자, 이걸 가지고 45세 당연히 젊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45세보다 분명히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우리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막 모였다 흩어졌다 막 이랬는데, 이때 즉 10살짜리 혹은 16살짜리한테 46살은 젊을까 늙을까 그러면 46살이나 100살이나 비슷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위 연령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변화무쌍했느냐 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20대가 되던 1976년의 중위 연령은 20살이었습니다. 20살이 딱 중간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97년이 되면서 30살이 중위 연령이 되고요. 2014년이 되면서 40살이 중위 연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뭐 이런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급격한 고령화가 되면서 중위 연령조차도 40대 중반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연구들이 활발해집니다. 즉,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고령자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후반전 중에도 연장전에 해당되는 가장 초고위 연령의 군들은 어떻게 살아야 과연 행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참 많습니다. 전에는 그런 연구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대 수명 자체가 짧았고 은퇴와 함께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은퇴 후에 예를 들면 8만 시간이 남았다, 뭐 은퇴 후에 진짜 인생 시작한다, 뭐 퇴직금 믿다간 쪽박 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길이다, 뭐 전원주택 갔다가는 외로움에 산다, 뭐 이렇게 은퇴 후에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면서 은퇴 후에 꼭 있어야 할 뭐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건강, 돈,
일, 좋은 관계, 그리고 여가, 시간 활용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뭐 아침에 나오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넘치도록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전도사 교육을 가서 들었던 교육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보험이나 연금 들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무슨 금융기관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 연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우리 교단 연금이 따로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의료보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제화가 되어 있고 이건 실크 좋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도 시간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면이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여기에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다만 저는 뭐 연금 이야기나 혹은 재테크에 대한 건 전 전문가도 아니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노년을 지낸 한 명 모델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민수기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세. 글쎄 우리 중에 120세까지 사실 분이 뭐 계실진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대개 시력의 노화는 40대 중반부터 대개 다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노안 정도가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이 시력의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시력이 흐릿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온갖 거를 다 보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체 기능에 부족함이 없고 근력도 힘도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할지어다.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야, 자식들한테는 벌벌 떠는 소리인가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오래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세에게 임한 건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의료인이 한 20년 정도 된 책인데요. 모세의 건강이라는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봤더니 모세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는 정기적으로 운동했답니다. 뭔 운동을 했나 보니까 광야에서 못 타고 다녀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가 그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이 모세가 갔던 광야길은 말 그대로 풀도 나무도 없는 정말 높은 산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심폐기능하고 근력을 키우는 이제 요즘 하면은 등산하는 거죠. 모세는 평생 걸어 다닌 거예요. 40년. 그 앞에 40년도 사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 걸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음식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는 뭐 먹었을까요? 만나만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해로운 거 안 먹고 뭐 기름기 많은 거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름기 하면 메추라기가 기름기 많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긴 한데 그러면 모세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다가 그렇게 했어요? 200만 명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는데 모세만 사실은 특별한 건강과 장수를 경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음식이나 운동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모세가 운동하고 만나 먹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좀 해석의 부분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임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쓰는 것, 또한 건강의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책임져 주셨죠. 우리의 노년도 사실 연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한들
사실은 소용없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대비도 필요하지만, 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노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책임지심을 의지하여 일생을 마지막까지 경주하고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모세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는 첫째로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일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돈 버는 일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한다 그러면 돈 버는 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한다면 내가 뭔가 배우고 연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에 있어서 일하는 분들과 일하지 않는 분들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지냅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선 당연히 일해야만 합니다. 조금 종교인답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연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 이것도 과거의 경험을 그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일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세기 요즘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세기 노인들은 텔레비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저는 우리 젊은이도 어린이도 지금 다 매체는 똑같아요. 20세기 20대도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21세기의 어르신들이 보는 매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톡들 많이 하시죠?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예, 지금 전화가 오는 건 천천히 받아서 이렇게 소리 줄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카톡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카톡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주고받는 게 수억 건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낼 때에 카톡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받은 게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참 유익해요. 아이고, 세상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참 감동적인 정보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때로는 낙엽, 때로는 감, 때로는 한시, 때로는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 카페 회원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전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팁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건 아무에게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정보, 아무리 가치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서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성경 말씀을 보내준다고 해도 복사해서 붙이기해서 보내는 거하고 내가 일일이 타자를 쳐서 보내는 거하고는 받는 사람의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20가지 지혜 이래가지고
음악이 땡땡땡 나오면서 하는 거 있죠. 받은 나에게는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는 나의 연구와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소위 말해 쉬운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그 누구에게도 감동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를 보내더라도 신경을 쓰는 것이 이 초개인화 시대에 필요한 연구고 그게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여튼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초점이 안 맞더라도 내가 찍은 사진을 보내는 것과 남이 찍어서 올린 것을 그저 공유해서 보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훨씬 더 큰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평생을 일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가 일할 때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다닐 때에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모세는 항상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징계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갈 방향과 길에 대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며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모세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정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결국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인이 될수록 고집쟁이가 된다. 고집쟁이가 된다. 이 감정의 기복이 젊을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서운해하고 또는 화를 잘 내기도 하고요. 또 평생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 보다가도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데 저거 우리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신 거라면서 우시는 분들. 그러면 가족들은 좀 당혹스럽죠. 왜 이러시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소위 말해 심리적 노화가 온 거예요. 과거에 젊을 때는 별거 아니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 심리적 노화를 경험하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변화하는 게 좋아요. 어제는 파란색이었다면 오늘은 빨간색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게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익숙한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물건들조차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 제품이어야 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에 그 시간에 그런 형태의 스타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어르신들 방에 가면 방의 구조가 절대 안 바뀝니다. 가구나 쓰는 물건들이 그대로 존재해야만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서적 최적화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계절마다 막 인테리어 바꾸자, 뭐 위치 바꾸자 하는 거는 신혼부부들이 하는 거고요. 어르신들은 바꾸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취향의 자연스러움의 변화를 아는 건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갈등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이게 가능한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언제나 나는 중심에 있었다 생각하시던 분들이 소위 말해 젊음은 좋고 세련되고 지혜롭고 필요하고 늙은 것은 쓸데없고 불필요하고 중심이 아닌
주변 인물로 전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외로움이 사실은 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배운다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아론 한 사람을 빼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광야 40년 동안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여러분, 내 또래와 생활하는 게 쉬워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젊은 사람하고 생활하는 게 뭐 우리같이 장유유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관심이 달라요. 사실 쉽지 않아요. 세대가 다른 세대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누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보다 훨씬 세대가 낮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소통했고 이들과 함께 대화함으로써 끝까지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교회는 사실 더 고령화가 된 곳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처음 부교육자는 물론이고요. 담임 목회 시작할 때도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감사한 장면들을 제가 여러 경험했습니다. 나이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시는 분들을 발견할 때 저는 정말 존경심이 듭니다.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연소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지난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공통분모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유레카.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관계 맺음에서 큰 성공을 거두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가 들면 이분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하루에 3번 씻고 향수를 뿌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한다면 그것은 바로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존댓말을 쓰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존중해 주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어르신으로 사람들이 보실 겁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말은 존댓말을 하되 듣는 것에 있어서 수용하시면 소통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말에 토다는 놈 받아들이자. 놈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왜 고집스러워 보이느냐 하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상대방을 만나면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 이 부분만 극복하시면, 저는 토단다라고 말했지만 전문 용어로는 그거를 말대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대꾸는 대화의 한 부분이에요. 한쪽이 대꾸가 없으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 명령이지요. 그런데 누군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가족이 되었건 후배가 되었건 혹은 교인이 되었건 누군가 나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것은 나와 대화를 시도한다는 시그널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방지다, 날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존대어를 쓰면서 토다는 거를 수용하는 자세만 가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요구하고 기도하면요, 그걸 수용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놈들 다 쓸어버리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안 할게.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 대해 수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야말로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모세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이야기할 때 대개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왠지 화 안 내고 모든 일에 허허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거 아니에요. 모세는 화 잘 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든가 또는 우상을 섬길 때 여지없이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부는 대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종이 주인에게 대답하는 이게 아나부예요. 즉 여봐라 그럼 예 하는 그게 아나부예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 누구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나 대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언제나 충성하며 하나님께 경청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자, 이 경청의 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었고 그는 혼자 재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그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120살이 된 모세가 아직 건강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때 다른 고집 센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들 다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어려요. 나 아직 젊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는 거고요, 사라져라 하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온유함의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겸손함, 오직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나의 고집만 내려놓아도요, 우리의 관계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죽어도 난 그거 못한다. 그럼 설마 죽음 앞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거 이해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온유함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 나라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온유해지는 인생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세와 같은 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건강을 주셨을까? 바로 온유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의 온유함, 영적인 온유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책임의 안에 있었고 언제나 강건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노년으로 가면서 더 비참하고 외로운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 사람들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온유한 삶, 그래서 그 누가 보더라도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소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